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근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제 마음에 확 이렇게 다가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하고 아는 만큼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본문 말씀 짧은데 제가 특별히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다윗의 확신 가운데 하는 고백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히 알고 고백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당신은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십니다. 당신은 동시에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주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부와 존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 위대하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가 이렇게 알고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같은 이 확신 가운데 고백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신 분도 계시고 속으로 아멘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믿는다면 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주님의 주권으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다면 왜 우리가 근심할까요? 왜 밤을 정말 잠을 설쳐가면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워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말은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지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 근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리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어떤 질문이 있냐면, 하나님 모든 걸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면 우리에게 과연 자유의지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역할은 어떻게 이게 작동되는가, 아니 우리에게 정말 선택권이 주어지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온전한 예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배를 타고 여러분 크루즈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배는요, 목적지가 명확하게 정해진 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크루즈를 타게 되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24시간 드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방에서 그냥 나오지 않고 있을 수도 있고, 나가서 춤을 출 수도 있고, 그 덱을 막 뛰어다닐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 행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목적을, 당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삼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면 어떤 베네핏이 우리에게 찾아오냐면, 이에게 찾아오냐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확신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정말 사모하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분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좀 자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영역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영역은요, 우리의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나의 문제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알거나 계세요, 하나님? 정말 통치하신다고요? 우리 문제까지도요?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Does he really care? Does he really know?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알기는 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여러분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상황 알고 계시죠. 처해진 상황 알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죠? 시련이 찾아오고 슬픔을 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베드로전서의 그 필립 트랜슬레이션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썼냐면 This is no accident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연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문제 가운데서도 우연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이 없다라는 생각할 때 제가 떠올랐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이 존 토마스 옥스라고 하는 뮤지션인데, 뉴욕에 있는 사람이 커피숍에서 이렇게 노래를, 이 반주기 하나로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194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까지 그러니까 옛날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의 연주를 듣고 싶어서 커피숍에 찾아옵니다. 하루는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한 중년 여인이 함께 따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무의식 가운데 따라 부를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습을 보더니 이 존이 초대를 한 겁니다. 나랑 같이 노래 하나 하자고. 이 여인이 거절을 하죠. 근데 주위 사람들이 막 권유합니다. 한 곡 뽑으시라고. 그래서 이분이요, 노래를 하나 하게 됩니다. 혹시 존에게 물어보면, 당신 혹시 찬송가 아는 찬송가가 있냐고. 그러니까 존이 내가 유일하게 아는 찬송이 하나 있다고. 이게 무슨 찬양이냐고 했더니 그게 His eye is on the sparrow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이 참새를 돌보신다, 뭐 이런 의미의 그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됐어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I sing because I'm happy. I sing because I am free. For His eye is on the sparrow, and I know He watches me. 참새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노래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그 노래를 이렇게 함께 불렀어요. 사람들이 막 우레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년 여인이 존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재밌는 사실이, 당신이 이 노래를 어떻게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노래는 내 딸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였다고. 내 딸이 최근에 내 종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런데 그 자매가 중년 여인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I am going to be okay. I keep trusting the Lord and singing His songs. 나는 사랑하는 딸을 잃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거라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카페에서 그 사람들, 그 찬송곡,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놓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연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주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만약에 우연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잘못된 지도자가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어려운 가운데 죽음으로 몰아내는 것이, 여러분, 그게 현실이고 눈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통치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브레인 투머가 뇌 종양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원죄로 인하여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그 후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 죄의 결과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그 현실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왜냐? 그분은 모든 걸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정말 퍼미션을 줬기 때문에, allow를 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뜻이라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 프리즌 가드와 그 간수장이, 여러분, 그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자리에 하나님 이끄시는 걸 보게 해요. 구약의 요셉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따졌다고 성경에 기록함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요, 어렸을 때는 미숙했지만 그가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불평했다고 성경에 쓰여있지 않습니다. 그가 나중에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해치려고 하는 것은 악이었습니다. 악으로 다가왔지만, 문제로 다가왔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누가 바꾸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확신했다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함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다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붙들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계획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요, 그죠? 근데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우리에게 리미테이션을 주셔서, 한계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잠언에 보니까 16장 1절에 보니까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그 트랜슬레이션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God has the last word 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God has the last word.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마지막 발언권이 있으십니까? 어떤 가정은요, 남편이. 대부분 가정은 아내가 마지막 발언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내의 마지막 발언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결국 마지막 이야기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세우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계획했던 사람과 지금 살고 계세요? 그 무슨 이상한 질문을 하냐고 그럴지 모르겠죠. 여러분, 나는 이 사람과 꼭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어. 그래서 나는 결혼했어. 그리고 살고 있어. 그런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엉뚱한 사람과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엉뚱한 사람과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나은 계획이 계셔서 여러분 그분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죠. 더 나은 선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계획대로 아마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마지막 발언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것, 이게 일시적일 수 있겠구나, 임시적일 수 있구나,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야고보서 보니까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야고보 기자가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살고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할 거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좀 플렉스블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숙한 성도는요, 내가 계획은 잘 세우지만 계획을 하나님이 만약에 막아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플렉스블하게 내어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소가리를 하고, 왜 우리가 밤잠을 설치고, 왜 위장병이 걸리고 여러분 힘들어할까? 왜냐하면 내 뜻을 내가 막 행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끔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간 이렇게 협박 모드로. 그건 잘못된 기도죠. 바른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 당신 뜻이라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는 것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믿을 뿐 아니라 확신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것이.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확신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확신적인 고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네. 답이 없으신데,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솔직한 답변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요, 현실을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변하셨어요?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변하지 않았다면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퍼스널하지 않은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그냥 신념, 어떠한 추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개인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개인적인가 추상적인가, 생각만 머물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그러한 사랑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신가 다스리면 주권을 이야기할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면 다 미리 정해진 게 아닙니까? 꼭 구태여 나의 팔트가 필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시브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패시브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결단이 요구되고요, 헌신이 요구되죠. 신앙은요 내 팔트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과 저의 팔트가 우리 책임이, 우리의 결단의 책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나의 팔트가 명확하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수동적일 수가 없어요. 이런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예인데 어느 사람이 천국문 앞에서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 문으로 들어서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들어가자 하고 딱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서 문을 딱 들어가서 딱 뒤를 쳐다보니까 문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널 택했다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결단을 내리고 들어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널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결단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진다는 그런 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자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택했어, 예수님을 택해 쫓아가고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주를 따른 것 같은데, 선택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했다면 왜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했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게 너무 중요한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제자들을 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제자를 택하신, 우리를 택하신 그 답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답이 나오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왜 택하셨다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why do you love me?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just because. 그리고 답을 할 줄 알았는데 거기 딱 멈춰 계세요. 여러분, 오늘 한번 집에 가서 배우자에게, 남편 되시면 아내에게 한번 이런 질문해 보십시오. 아니, 아내가 남편에게 질문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왜 날 사랑해?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근데 그 질문하기 전에 당신이 날 사랑하기는 해?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만약에 yes 그러면요, Why do you love me? 왜 나를 사랑해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근데 그 답이 당신이 말이야 그 어떠한 사람보다 미모가 뛰어나잖아. 여러분, 이게 좋은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Wrong answer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지적이요. 당신은 다른 사람에 비교해 볼 때 당신은 일하는 모습이 정말 two thumbs up. 여러분, 좋은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뭐냐면요, 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내가 미모를 지켜야 되거든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죠? 내가 막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지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이 어떤 게 바른 답이냐면요, Why do you love me? Just because. 그게 답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더 영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더 올바른 교리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행했기 때문에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어요? Just because.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우리 그 자체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체를 사랑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순교까지 갈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이 순서가 헷갈리니까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추상적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퍼스널하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전투태세를 갖추시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전투태세를 갖추시고 악과 이 대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아담 이후에 범했던 모든 죄악들을 그분께서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과 살인과 우상숭배와 음란과 여러분 name it, 정말 수없이만 악이 막 폭탄처럼 막 쏟아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못하겠다 이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He could just walk away. 그냥 하나님이요 멈춰라, 멈출 수 있었어요.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참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받은 사랑이에요.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믿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던 어떤 문제도, 여러분 그 어떤 역경과 문제도요, 하나님이 내가 그때는 참았지만 이제 못 참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동일하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데 배반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동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속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거절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계속 머물러 계셨습니다. 폭탄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 예수님 위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폭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절하고 그냥 인류를 구원하지 말고 내려오도록 권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딱 버티고 계셨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분으로부터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확신했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과 저 확신이 되기를 바라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 문제가 닥쳐왔을 때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계획이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발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계획이 막 지연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태어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선택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실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슈런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